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더 고매하고 고상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인간은 그 가운데서 만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 선택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앞에는 이러한 한 구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그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왜 구원을 얻기를 원했느냐? 성경은 이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 없고 아쉬운 것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거룩한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명하신 분이셨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두개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익숙하게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알고 있느냐, 지키느냐의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서 잠시 멈추시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근데 너한테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가 너무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도자에게 그 구도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이 사람과 제자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심히 근심하고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의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8장 26절 말씀인데요. 그 모든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착하고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완벽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누가복음 가운데서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이라고만 나오지만 이 사람이 지금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면서 누가는 1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장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다른 복음서에 이 본문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듯이 삭개오가 그의 열심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심을 보였고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놀랍게도 부자에게 요구했던 그 불가능한 일을 삭개오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삭개오는 부자 관원을 얘기하고 있는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정반대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누가 먼저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모른 척했다면 그는 그냥 그 혼자 예수님을 봤다라는 스스로의 만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는 부분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만났던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 두 사람을 만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가실 수 있는데 굳이 이 두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반면에 부자 관원은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믿음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권적으로 찾아오실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오늘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기사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랍게도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관원처럼 그에게 야, 너 가진 게 너무 너무 많다. 그거 다 갖다 팔고 와라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해서 바로 이 선언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소리를, 이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자 관원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오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음성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시작된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건 무엇입니까? 애초부터 이 사람은 구도에 대한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을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부족한 한 가지의 구원을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먼저 버림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안정과 평안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 가운데서 원하는 또 한 가지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핀트가 이미 빗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이거 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네가 말하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이 질문은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이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면서 더군다나 부자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표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질병이나 가난함이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삶의 부요와 풍요함이 하나님의 복의 확실한 증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요함을 주시고 풍요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증거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현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이 무리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고 나서 2명을 구원하시는 기사를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후자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이 부자보다 훨씬 더 비열한 사람입니다. 훨씬 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사회 속에서 세리 장을 한다라는 것, 그가 매국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무엇을 통해서 지금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민족들을 등쳐가면서, 자신의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면서 지금의 부를 채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받는 조롱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부를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니까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이전에 복음이 내게 들어오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새롭게 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이전에 전부라고 여겼던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나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선언하시지만, 이 선언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의 고백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의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사실은 이 삭개오의 기사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8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누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그 삶 속에 들어올 때에 그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왜요? 저 삭개오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삭개오에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할 때에 무리들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9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자 관원은 그가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예수님의 구원이 그에게 무엇을 일으킬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버릴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수적인 걸로 여긴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자인 이 삭개오는 어떤 자입니까? 복음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복음 하나를 붙들고 모든 걸 다 던졌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제자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죠. 삭개오의 이 놀라운 일,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그 지역에 같이 살아가는 여리고 지역에 있는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자신이 신처럼 여겼던 그 물질을 던졌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도 다 이것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개개인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그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경험하고 소유했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착취하고 그가 등쳐먹어서 빼앗은 그 모든 것들, 그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그들에게 갚음으로써 그들의 삶의 고난과 공고로부터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구원 가운데, 이 주도적인 구원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현대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잃어버린 자가 누구일까요? 얼마 전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회에 대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과 교회에 대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가 너무 교권주의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나 일부 사람들이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무엇으로 보고 있었냐면 교회가 너무 자기들만의 공동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배제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원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는 그 사회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들로부터 우리의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가 진리 전쟁을 치러나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작 붙들어야 할 것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8장의 앞부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먼저 말합니다. 1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9절입니다. 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 본문 안에서 이 하나의 단위 안에서 누가는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기 앞서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부자 관원은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부자 관원은 하나님의 복 주신 결과로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율법에 완벽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율법에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그가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죠. 그러면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한 그 사람은 1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율법에 완벽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도 만만하고 자신도 인정하고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이 사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리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 세리를 멸시했던 것처럼, 무리들이 삭개오를, 바디메오를 멸시했던 것처럼 그는 누군가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반면 삭개오는 세리에 더 가깝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일 겁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창녀하고 거의 동급으로 여김받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 부자 간원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물질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주도적으로 부를 때 삭개오는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삭개오에게 주어졌고 그는 인생을 송두리째 던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삭개오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고 스스로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자인 자신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의 그 음성에, 그 두드림에 주도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배제되고 혐오스럽게 여겨졌던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과 구약의 그 많은 규례들, 그것들로부터 어긋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전쟁에 골몰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혐오와 배제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서 왜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너희 안에 혐오와 배제가 가득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아니하면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7 교회의 기사는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7 교회 가운데 계시록 2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있었던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와 맞서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칭찬하죠. 너희가 니골라당과 맞서서 싸운 걸 내가 안다. 내가 그걸 들었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진리 수호에 대한 노력만 남게 된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교회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면서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게 어느 순간부터 무엇을 잃었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 사자는 너희가 싸운 것 인정한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지금 너희는 잃어버렸다. 언제부터 너희가 그걸 떨어뜨렸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자 관원과 같이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교회. 어쩌면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좋은 시스템과 예배당,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성대한 예배도 있습니다. 늘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박해도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언제나 그들에게 기대되는 일이고 소망이고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완벽해 보였던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장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는 너희는 실상은 부유하나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들만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것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그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는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는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희는 지금까지 나와 상관없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무엇을 하십니까? 애타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그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조차도 함께 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그래서 누구도 이 교회가 주님이 없는 공동체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 서 있는 나를 이 교회의 중심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라. 그 안에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이 교회를 나의 교회에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입니다. 나아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주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수록 점점 더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 부자 관원과 같이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만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평안하고 우리 가운데 화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자족하고 있지 않을까요? 진리 전쟁을 통해 교회를 스스로 지켜나가면서 정작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서서히 잃어가고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교회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주님의 교회답게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 쉽지 않은 결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잃은 자를 찾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잃은 자는 어쩌면 우리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품고 섬기고 사랑하고 찾는 데만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 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고백으로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